konnichiwa. 안녕하세요. 와타시와 김인복 도모시마스. 충주 충현교회 코시가야 복구조 히치가이 데스. 저는 충주 충현교회 코시가야 목장의 목자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말이 안 되더니 네, 단기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저희가 간 선교지는 일본 사마타이현 코시가야시에 있는 생갱다이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코시가야 생갱다이 교회는 동경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동경에서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김태훈, 이명희 선교사님 두 분이 약 10년간 일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청년 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사진이었고, 저기 있는 여자 청년 2명과 계속해서 함께 저희가 동행했습니다.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출국해서 인천공항 출발해서 동경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니까 저녁이 돼서 그날은 이제 식사 후 돈가스를 먹고 식사 후 지침했습니다. 24일 숙소는 감사하게도 선교사님 댁에 10명을 다 재워주셨습니다. 근데 특징 하나는 보일러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전기장판 깔고 이렇게 잤는데 또 바람이 섬나라라 너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이 저한테 저 문 열고 문이 열린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너무 춥고 이게 바람이 위로 이렇게 싹싹 다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1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24일 토요일 첫 번째 사역으로 지지미 전도를 하였습니다. 첫날에 매일 큐티는 아침 7시경 큐티를 실시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는 이명희 선교사님이 준비해 주신 간단한 아침 호텔 조식 같은 뷔페 아침을 주로 식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9시 반 이후부터 지지미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사역은 지지미 전도였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 10명과 그 교회 성도님들도 다 와서 그렇게 함께 사역했습니다. 같이 재료 손질 다 같이 하고, 부침이 조는 주방 안에서 하고, 교회가 길 바로 옆에였거든요. 길을 보고하고 2팀, 그리고 전도팀 이렇게 들어오게,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전도팀, 또 포장팀 이렇게 조로 나눠서 아주 즐겁게 하였습니다. 부침개 전도하는 외부 모습입니다. 바로 교회가 길 옆이어서 심연보 임사랑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전도하였습니다. 일본 분들은 무료로 주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원씩 받고 부침개 전도를 했는데 잘 사가시고 교회 홍보지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랑 문화가 거의 같아서 그런지 부침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첫날 그렇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지미 전도 후에 청년들이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한국 가서도 우리 부침개 전도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식사 후에 가까운 매실축제공원에 갔습니다. 일본은 약 우리보다 한 3주 정도 빠르지 않은가 싶어요. 매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매화꽃이. 그곳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매실축제 후에 저녁 시간에는 현지인들 집에 방문 4팀이 했습니다. 다른 일본 보통의 여행과 다른 것이 또 현지인들이 집에 가볼 수 있다는 거, 그곳에 가서 이제 식사하면서 현지인들과 시간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가정은 히토시 아오이 에미 짱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거기 왼쪽에 다시 에미 짱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네.
임 목사님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선물을 줬나 봐요. 목사님이 임 센세 아리가또 이렇게 예, 노아가 저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아기인데 얼마나 똘똘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팀들은 보통 9시 정도 귀가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 12시 안에 안 들어왔거든요. 제가 취침했을 때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히토시상이라고 하는 남편, 제일 왼쪽에 있는 남편분이 했던 이야기가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일본에는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하나도 저는 못 찾았거든요. 한국에 교회가 많나요? 편의점이 많나요? 그 질문이 전 너무 이렇게 부러운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은 것이.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정말 영적으로 축복받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 방문 정하원 임재 임사랑이 한 75세 된 영어 선생님 과거 영어 선생님 댁에 가서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본인만 여자분만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거기 남편들이랑 아들이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가족들 앞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 가정방문 형광택 김성은 자매님은 장로님 가정에 참여했습니다. 갔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5년 전에 우리 교회 한국에 이분들이 오셨었나 보더라고요. 그때 한국 큰 교회에 들렀던 기억, 또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들렀던 기억들을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정은 저희 부부를 선교사님 두 분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과 20대 초에 1살 차이 난 형 동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아주 친밀한 그래서 선교지를 연결해 주신 것 같고 그렇게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할 수 있구나. 가정을 다 오픈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침 계속 섬겨주시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깊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정 방문 후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요는 우리가 선교를 하러 왔는데 우리가 선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도전받고 그렇게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유익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주일이었습니다. 2층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약 5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9시, 11시에 우리 멤버들이 간증하였습니다. 3명씩. 특별히 저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심현보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예수 믿으니까 자기는 5가지가 너무 좋다. 그 2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고 또 하나는 11조를 저는 하고 있는데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몇 배나 갚아주시는 경험을 자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가 저는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각각 모든 분들이 다 간증할 때 각각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구미 은혜 찬양을 했고 목사님의 기쁨의 교회 건축과 설교하였습니다. 에스라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일본 교회와 충주 교회가 각각 주님의 건축물로서 한 교회를 지어져 나간다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마음이 활짝 이렇게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점심 식사하였고 일본에는 점심 식사 이런 것도 교회에서 무료로 주는 걸 원치 않는데요. 원치 않는다기보다 하지도 않는 거죠, 아예. 근데 한국 성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매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좋아하고 선교 후에 식사 후에는 노방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너무 거세서 가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였는데
교재는 영배 형제님 외에는 다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파파고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후 가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노방전도를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일본어로 좋으신 하나님을 또 찬양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축하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서 잠깐이라도 소감 발표할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마이크를 서로 가져가려고 우리 멤버들 다 하고 그쪽 멤버들 다 하고 서로 감사한 거 이렇게 나누고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이제 한 4시 넘은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숙소에서 있었는데 오니까 한 5시 다 돼가더라고요. 청년들은 아무도 안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으로 식사하는 장소로 와라 이렇게 해서 식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저녁 식사.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선교팀이 왔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은 이제 정말 여행 시간이었는데요. 문화 탐방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처음 간 곳은 햇번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숙소와 첫 교회를 갔는데, 햇번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지로 왔을 때 머물 곳이 없어서 나라에서 허가해 준 게 절이었더라고요. 절에서 숙소로 삼고 거기에서 의료 선교 실시하면서 일본에 굉장히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친 그 유적지로 이렇게 아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신궁이라는 곳에 일본 신궁은 사당이었습니다. 사당에 갔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톨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이제 신성한 곳이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절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나올 때도 이렇게 절하고 나오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라주쿠 거리, 일본의 젊음의 거리였습니다. 저기 가니까 일본 만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캐릭터 옷들이 쫙 있고 막 이제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 다음 요코하마 항구 첫 개항지였고, 그곳의 밤 야경이 너무 황홀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제 야경 잘 보이는데 가려면 언덕에 가야 되잖아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다 날아갈 것 같아서 우리 현보 날아갈까봐 우리가 막 붙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우리가 나흘 동안 3번을 일본 온천을 계속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그 쿠폰을 다 헌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계속 온천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9시 출발해서 약 2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그 비행기의 창문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기장이 왼쪽 보라고 봐야 된다고 해서 보니까 후지산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저 후지산은 사진 촬영을 한 것입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재정 보고하겠습니다. 개인 경비로는 항공료 46만 원, 공동 경비 28만 원, 총 7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다 하고 난 뒤 돈이 많이 남아서 5만 원씩은 다시 주셨습니다. 70만 원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호텔비가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단기선교비 100만 원 후원해 주셨고, 개인이 목적헌금 10만 원, 개인 후원 5만 원 해주셨습니다. 지출 비용으로는 부침개 전도비, 재료비는 5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정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선교비로 50만 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사역자 후원 해서 110만 원 지출했습니다. 네. 재정 보고 이상이고, 기도 제목은 저희가 가면서 화목하며 서로 섬기는 팀이 되면 좋겠다. 또 한 명이라도 교회에 연결되면 좋겠다. 또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사랑의 관계를 얻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게 응답되었습니다. 교회에 첫날 예배 때 2명의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여자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한 번 처음 와서 교회 계속 오게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또 옥태견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콘서트로 왔었대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나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으니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 줄까요?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해서 카톡 친구 맺었습니다. 교회에 계속 오게 하려고. 저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물론 일본어도 배우고 싶었고, 네, 아주 행복한 우리 선교였습니다. 저 약 4년 전에 저는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마지막에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맨날 빼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안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가까운 곳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자. 그러려면 씨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10만 원씩 제가 내자. 그렇게 그때 7명이 10만 원씩 냈었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저희가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갔다 온 후에 달라진 점은 기도가 다릅니다. 확실히. 예.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전엔 선교 편지 와도 별로 이렇게 내일 같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청년들을 위해서는 꼭 가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가장 청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또 이제 동력이 되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가 하면, 선교사님들의 삶, 현지인들의 삶,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헌신과 섬김에 도전을 굉장히 받아서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결단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도 예수를 믿네, 선교사님들도 이 멀리까지 와 있네, 이것을 보면서 민족을 초월한 복음이 진리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령 충만해서 사실은 돌아왔습니다. 매우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단기 선교 다녀온 분들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보가 와 있나요? 현보하고 우리 성은자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본 코시가야 단기 선교 안녕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참여 계기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기회가 된다면 가고 싶었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마음은 처음으로 떠나는 선교이기도 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에서 어떤 걸 할까에 대한 궁금증과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까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 그리고 낯선 땅에서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녀서 느낀 점으로, 첫 번째는 선교 2일째가 되던 날 부침개 전도를 할 때 교회 앞에서 일본 교회에 대하여 알리는 포스터를 일본인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할 때, 일본인들이 포스터를 받아갈 때 기쁨과 교회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이동하는 동안 선교사님 부부 말고도 일본 교회의 성도인 히토이상이 항상 운전을 해주시며 계속 헌신하고 위하는 걸 보면서, 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군가가 시키지 않더라도 먼저 나서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본은 기독교를 믿는 인구수가 매우 적은데 수치로 환산하면 약 0.887%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일본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믿지 않는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신사에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께서 일본의 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들으면서 왜 그런지 알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일본의 믿음의 확산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서 발견된 부족함과 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차에서 이동하던 중 함께 일본에 갔던 다른 교회 자매인 루빈 누나가 차 안에 있던 모두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언가요? 저는 그 질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답한 이유는 제가 평소에 그냥 말하지 않아도 외우고 대답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질문을 듣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줄곧 교회를 다녀서 성경에 대한 대략적인 맥락과 이렇구나 하는 것은 알지만 성경 자체를 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올해에는 꼭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더 알아가고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코시가야 단기 선교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현보가 같이 가서 우리 팀이 얼마나 또 이렇게 즐겁게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현보가 너무나 좋은 역할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또 직장 때문에 참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또 우여곡절 끝에 참여하게 된 우리 김성은 자매 간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시가야 목장 김성은 자매입니다. 코시가야 목장인데 코시가야는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냐는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었고 코시가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한 마음이 컸습니다. 코시가야 선교가 정해지고 준비를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중에 선교 날짜는 다가오는데 회사에서 업무 지원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일본에서의 선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선교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나흘에서 하루로 줄이며 어렵게 일정 변경을 했음에도 하루 쉬는 날도 업무 지원자가 없다며 일정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선교를 가는 게 맞는 건지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목장에도 기도 요청을 하고 헌신기도대에서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팀장님 두 분이 충주에 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긴 했지만 이미 일적으로 지친 저는 선교에 대한 처음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게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가는 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하원이가 터미널을 착각해서 약속보다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기다리는데 가볍게 얘기하는 하원이의 말에 순간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본 하원이가 반갑기보단 머리를 한 대 콩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원아 미안해. 지친 몸과 한껏 예민해진 마음을 이끌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아 및 저장해두었던 설교 영상을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다 싶어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준 저에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시돋친 저의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짐을 느꼈습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일본에 도착했고 선교사님들을 뵙고 나니 반가운 마음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교회로 이동하면서 주일에 먼저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아시곤 도쿄 야경이 잘 보이는 곳으로 운전해 주셨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힐링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 부침개 전도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보다 훨씬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침개 재료 준비를 하는 동안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났습니다. 부침개를 계속 부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저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일본 성도님들과 함께 부침개 전도를 했는데 좋은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일본 성도님 가정에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 팀으로 나누어 갔는데 제가 간 곳은 호지상 장로님 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디저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섬기러 왔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뭉클할 정도로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마지막 날 일정상 사랑이와 저는 먼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역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 교회 찬양 리더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난 것도 신기한데 먼저 간다는 소식에 너무 안타까워하며 미리 준비한 선물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십자가 키링이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참 예쁘죠? 네, 그렇게 마음을 써준다는 것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받고 가는 게 참 많은 선교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 멍 때리며 창밖을 보다가 십자가가 진짜 없네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가도 십자가가 여기저기 있는데 일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 젊은 부부와 유모차에 탄 어린 아기가 있었는데 참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저들은 예수님을 알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일본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를 떠나 하나님은 분명 이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시가에는 저에게 그저 목장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 생긴다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를 통해서 저의 에너지를 쓰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하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사랑의 지경을 더욱 확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사 문제로 선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선택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긴다의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던 장로님 부부의 부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긴다이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싶고 또 일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의미 있는 신혼여행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선교였지만 큰 은혜를 누린 선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